찬양대 찬송 가사가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했나, 왜 찢기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그런 가사였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그렇게 찢기셨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예측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요.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단순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복잡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떤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추구해도 머리 어지러울 거예요. 정말 한글을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 들으면 눈물을 절절 흘려요. 지난주에 경기도 모임에 갔을 때에 저 김포에서 우리 모임 요인 민속촌 입구인데요, 2시간 걸려서 왔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분이 그냥 십자가인데 그냥 눈물 줄줄 흘려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신 분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또 이제 이사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좀 2년 있다가 자기 이모가 저 설교를 속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감사가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이제 들어봐라 그래서 2년 전부터 듣다가 이제 오셨다 그러는데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든지 뭐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돼요. 그 찬송 방금 가사를 내가 이 찬양 하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왜 벌레 같은 날 사랑하셨느냐는 거죠. 왜 벌레 같은 날 사랑했느냐, 왜 고통당하셨나, 왜 찢기셨느냐. 그게 감격이 안 되면 찬양 그냥 소리일 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살찌기셨어요? 왜 고통당하셨어요? 왜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삶이 전혀 복잡해지지 않아요. 박경리 씨가 죽을 때 다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좋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나는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좋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릴 게, 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면,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머리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시간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멀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멀미 심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멀미 차 타면 심하게 하시는 분? 전에는 많이 했습니까? 예, 요즘은 안 하십니까? 예, 멀미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멀미를 심해도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멀미가 없어져요. 그럼 운전을 안 하면 왜 멀미가 나오느냐 하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운전을 하면 우회전이구나 좌회전이구나 하니까, 이미 우회전이구나 하면 우리 뇌에서 몸의 균형을 이 안에 균형축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야,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자기 몸이 스스로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지러워요. 제가 전에 목사들 한번 1박 2일로 관광버스로 그 시찰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차가 관광버스 좋은 버스예요. 자리가 널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인데 그 승합차를 몰고 따라오는 거죠. 1박 2일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를 못 한대요. 운전 안 하면 멀미가 심해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멀미 하시는 분 있으면 운전석 딱 옆에 앉아서 앞에 길을 보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우회전 하는지 좌회전인지 모르니까 몸이 쏠리잖아요. 그때 내가 명령을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민감할수록 이게 더 어지러운 거죠. 막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멀미 문제래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그 뇌과학자가 말인데, 우리 그거 선전하는 거 보면
운전은 안 해도 되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 앉고 둘러서 막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무인 자동차 시대에. 그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멀미 문제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예측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예측하고 살고 싶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전혀 암 안 걸릴 것 같으면 암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통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난다는 확실히 있다면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교통보험 이렇게 암보험 들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암보험 어떻게 될지 머리 아파요,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거죠. 좀 고등하면 종교를 기이하는 거죠. 왜? 신이시여 나의 앞날을 평탄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정성을 바치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니까 신이 알아서 험한 일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삼재는 피하게 해주시고, 삼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재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나게 하시고, 원화소복이에요. 화는 멀리하고 복은 가까이 불러들이게 해주옵소서. 이게 미신이며, 이게 좀 고동종결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 예측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너희에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굽은 게 많죠. 이거 피집니까?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굳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내 마음은 빨리 이 인생이 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 누가 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아픈 시간 대상포 진짜 아프거든요. 저것도 좀 아파서 봐서 알아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 대상포시 언제 끝나느냐? 약 5일분밖에 안 줘요. 그게 다른 그 대상포 특효약은 5일분. 그러면 낫고 나면 다른 약으로 대치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끝나느냐?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캄캄한 터널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왜 인생이 안 피느냐? 지구명에도 뭐 볕들 날이 있다 그러더만 뭐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 그러더만 언제 내 인생에는 지구명에 볕이 좀 덜 난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건 사람은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왔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 기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쁨이 더 많았는데 우리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기쁨이 작아 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 훨씬 많았어요. 감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커서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었던 그 기쁨, 그죠? 그건 누구도 부모 아니면 맛볼 수 없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걔가 좀 커서 애 먹인다고 이놈의 자식은 평생 내 애 맘인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은 그 애 먹이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크니까 자꾸만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누구 보고 그래요?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뭐 또 남편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고한 날보다 사실은 형통한 날 기쁜 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예측 못하게 해두신 거예요. 만약 우리 장래를 우리가 예측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물론 예측이 안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얻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를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고 공한 일에 섞어 두셨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야, 이제 숨쉴만 하다 싶으면 어떻게 또 갑자기 공고한 날이 닥치고, 그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성경에 생각 좀 하라, 기도 좀 하란 말이에요. 공고한 일이 닥칠 때에 나 죽겠다고 고함 지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까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 벌레 같은, 벌레라면서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이 계시고 그 사랑한다면 이 공고한 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신분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 죽을 때까지 9번 지은 길로 가더라도 그 끝이 생명의 길이면 됐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안 피줍니까? 안 펴줍니까?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왜 안 펴줍니까? 내 인생. 너 인생 펴주면 너 날 안 믿을 거야. 너 인생 펴주면 네 뜻대로 됐다면 너 절대로 날 의지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길을 섞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되는 자리는 캄캄한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밤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나타난다 그래. 하나님이 캄캄한 중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캄캄한 데 숨어 계시는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후 설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캄캄한 밤중에 나타났느냐라고 하니까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동굴 같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9번 길이 언제 좀 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갔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한테 찾아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갈래요? 한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찾아갈래요? 10시간 좀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앞일을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요. 그게 하나씩 탁탁 맞는단 말이에요. 다 틀리면 안 믿을 건데 한 10개 중에 한 3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숨을 걸어요. 10개 중에 한 개만 딱 맞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뛰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 예측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측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늘 그 사람의 물으러 가야 돼요. 그 점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점치러 가요. 한국에 점집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주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점집 문 닫는데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늘 그날과 같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왜 알고 싶어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려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내 장래 일을 헤아려 알게 좀 이렇게 기도 받으러 갈 때요, 장래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얘기를 해요.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 예측했는지 아세요? 2세기도 있었어요. 2세기 때도 5세기도 있었고 6세기, 7세기, 제일 심한 때가 1세기, 그 천년 때,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 더 심한 때는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 그러니까 천년 단위로 정말일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실제로 비행기 왕복 티켓 말고 예루살렘에 관한 편도 비행 티켓 가서 예루살렘 갔다니까. 왜요? 거기에 누가 온다고? 예수님 거기 시온산에 재림한다고. 실제 간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때에. 우리나라는요 1988년도. 그러니까 뭐 정통이든 이단이든 예수 재림 그거 다 조사해서 연구 발표는 한 5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에 따라가.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재림 예측한 사람 많아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따라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딱 준비해 있다가 나는 들림 받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안다. 너희는 몰라도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면 막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막 소식이 일어나는 그럴 때 안 오십니다. 평안할 때에,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할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해요. 똑같이 밭에 일하고 똑같이 맷돌로 갈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예측하면 그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교회에서 수많이 이제 예측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그런데 넘어가느냐 하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한다. 몇 장 몇 절요? 아모스 3장 7절. 아마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좀 열심히 있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딱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가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 알려주겠죠. 그럼 진짜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 알려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제가 어제 어느 설교를 잠시 들어봤어요. 여자 목사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막 언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 딸아, 너는 나에게 참 기도 많이 한다. 너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주님 알려주시더래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10시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딱 손 놓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쳐졌다. 얼마나 많이 따라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 사람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멸망합니다.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모스 선생을 통해 미리 말했잖아요.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날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회개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럼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지 주님 오시는 날 예측해서 내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가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지난주 보았던 말씀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걸 가지고 무화과 비유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인자가 가깝다는 말이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 임하심이라는 거죠. 왜?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딱 보니까 요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인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우리 옛날에 시험 다닐 때, 야, 이게 어망인데 영어 어망인데 너희 사이. 그럼 너, 나 둘만 있으면 사이가 되나? 적어도 세 사람, 둘 있어 사이가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럼 세 명은 너,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사람 안으로 얘기하세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그때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지금 뭘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놀랍게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야. 근데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막 걱정해서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중첩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할 마지막 날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날만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왜 흘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근데 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도 완성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은 보증금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뭘 알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날과 그때의 완성임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임을 알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그곳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십자가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확정돼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너 예수 믿었니? 안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가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뭔지 아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딱 심판의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뭐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얘기 아니시고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담배 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보지도 말라 했어요. 술 보지도 말라. 특히 술이 땡기는 사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정말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밥을 살까요 말까요? 오늘 차값을 내가 낼까요 말까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다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네가 체면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이름 내려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정말로 은혜가 감사해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네가 손해본 쪽으로 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해요. 성령의 소욕을 무시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안 들리기는 지 욕심이 커서 안 들리는 거죠. 다 들려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천국은 그런 것이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면 너의 유익을 먼저 구하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 확실하게 100%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커서 성령의 소욕을 전부 다 기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의 영이에요. 세상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는데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 예수님 시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분이나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럽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을까요? 얘들이요 다 십자가 앞에서 저주맹세 보이는 도망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는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끝까지 십자가 따라 못 갔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뭐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느낌 안 옵니까? 제 혼자만 그래 지금.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남편들이 언제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해집니까? 월급도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측지 못한, 아내도 모르는 보너스를 듬뿍 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그런데 오다가 서리를 당했어요. 이거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서리 소매식을 당하면 못 들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에 이제 제자들 딱 모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주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사도들 얘들께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정신 못 차려요.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한 자리 할 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세상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알고 싶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권한 아니에요. 그 알려고 하는, 그 예측하는 그 생각들이, 이러면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이미 촉이 와요. 차기 대통령 누가 오느냐? 그 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간 것을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요, 이스라엘을 건설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끝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어찌할꼬 했을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거 몰랐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건가? 다윗 왕처럼 등극할 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일 수 없겠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질문한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거 너가 알 바 아니다. 성령 임하면 근세와 능력을 받고, 근세와 능력이 뭐예요? 죽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근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였습니다. 성령 임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지금 뭐로 취임하신 거예요? 성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거잖아요.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거예요. 오늘 덥습니까? 왜 검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 하늘에 보좌에 등극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로 계시는 거죠? 하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역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왕으로 자정하게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높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다윗은 이 지금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뭘 증거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다윗 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 점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제사를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 계세요?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너희와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포함되어야 되죠. 물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방인 우리 창원에 사는 우리들도 주께서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먼데 있는 여러분들도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말을 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해놓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요.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자기가 해놓고 이 말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불러내는 이 말을 알았더라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기 쉬웠을 거예요. 이방인에 전도를 안 갑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전거되는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안 떠나요. 그게 자기 길이 좋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고 하루에 120명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핍박이 일어나도 그 상관도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해서 죽게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축제였어요. 자기들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지만 복음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뭉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있으니까 순교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 사도행전 8절 예수님은 자기 의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 흩어져. 그렇게 흩어질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 저 개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한번 가봐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갔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다. 천만에. 이건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 듣고 믿는 거하고 성령 임함을 시차를 둔 거예요. 누구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먼데 있는 사람이라도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사마리아에 확인하러 간 거예요. 와, 사마리아 사람도 진짜 예수를 믿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갈 때 12시에 밥 먹을 때 내가 옥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에 정해놓고 9시, 12시 또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후에 딱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큰 보자기, 이제 번역 큰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곤충, 성경에서 그만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내려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 이런 거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율법 지켰거든요. 올라가요. 또 잡아먹으라. 나 이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게 3번 환상이 주어지고 떠나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이방인 백부장이 보냈어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따라가서 그 집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래 정통 유대인이라서 나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 집에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뭐뭐뭐 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밀어붙이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먼데 사람 한다고 해놓고 또 사마리아도 잘 못 가고 이방인 집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집에 전도를 누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갑니까? 떠밀려서 갑니까? 떠밀려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릉교회 111년사 좀 앞에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복음이 무릉교회 오기까지 제가 처음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예요. 그게 앞으로 두고 역사 자료가 되니까 제가 초안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했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시골 골짜까지 복음이 선거되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자 이렇게 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가편에 투표한 그 바울이 복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죠. 한참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통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쁠까요? 정통 유대인. 우리는 어려서부터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어제 사이전도에 모였을 때에 제가 오기도 전에 있었던 분이 2분 계시고 나머지 10분은 다 뭐 최근에 오신 분들, 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갑자기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에 이르렀다. 누가 기분 나빠요? 유대인이 기분 나쁘죠. 만약 그 사이전도에서, 미안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건사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은 안 되고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이 됐다 이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가 일어나요. 베드로, 야곱, 요한, 또 바울, 바나바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날과 그 때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왜 모였습니까? 이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라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이. 자, 그렇게 사도와 장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노, 갑론을박을 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도니까 근위가 좀 있었겠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도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들이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밀어붙이시니까 그 두 경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임하는 것과 고넬료 집에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성령 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났겠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제3성전 짓고 예루살렘 회복 이런 운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한 사도들이 이미 확정하고 끝낸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언을 야고보가 해요.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처음에는요 바울보다 누가 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으로 아주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울 온다면 도망갔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이름이 뒤로 가고 바울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바울과 바나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한 이야기를 거기서 사도들이 해요. 자,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니 몇 시간 걸렸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장일치가 없어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회의가 잘못됐다 그래요. 한 명 정도 반대를 해야 돼요. 갑론을박 몇 시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무리. 그래서 예루살렘 그 초대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로 해요, 사람들이. 왜?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는 자 돌보신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도 돌보신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와 똑같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했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는 게 16절입니다.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놀랍죠? 아모스. 앞에 아모스 인용했죠? 아모스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후에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함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게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끝났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회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말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아모스 선지가 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령 임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거다.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이룰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구예요? 별로 없죠? 세종입니까?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 때 백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오기를 우리가 원하겠죠. 정말 잘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건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처럼 멋진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육적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니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말해놓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도 세운다고 막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슬람 사원 있는 거 그거 빨리 빼앗아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된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아직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요, 사도행전 10에 끝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진 것이라고. 그런데 왜 건물이 필요해요? 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속임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임하느냐? 인자가 임하는 날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날과 그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었잖아요. 성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일으키러 오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혈육의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한꺼번에 된 거 아니죠. 그 과정들을 겪어서 사도행 15년 딱 결론을 내려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어요. 누구까지 포함시켜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 이게 아모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뭘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과 그때 상관없잖아요. 하루도 빨리 더 가기를 원해요. 하루도 빨리 그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요. 두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하루도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못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설교했더니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니 때문에 못 간다. 지호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러면 내 니 때문에 아직 못 간다. 니한테 복음 다 전해놓고 내가 갈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어떠냐 하면 30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른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다 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성령 믿는다고 이런 거 안 해요? 하죠. 똑같이 해요. 이건 다음에도 같이 연결해서 볼 말씀인데,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던 삶이죠. 노아님 왜 그래 갑자기?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웃기고 있네. 농담하지만 무슨 노아 심판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사이감들에게 말했죠. 이 성이 멸망한다 가자. 롯의 사이들이요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롯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마셔서 시집가고 장가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다 그렇게 살죠. 성령 임해도 다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하는데 방주는 이미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주님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예측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이런 예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뭐 창원으로 합시다. 한 사람 창원에, 한 사람 서울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학생이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토요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공부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해요. 왜? 그 사람이 가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그 말 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네 보고 싶어서 공부도 안 하고 니만 그리웠다 하면 그 사람 안 만나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때 남녀가 사귀면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학 가서 만나서 진짜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드라마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대충 할까요? 그냥 뭐 그날만 사모하면서 막 대충 일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종말임을 알아요.
이 세상에 끝이 난 것을 알아요. 끝이 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일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시집 안 가도 괜찮고 장가 안 가도 괜찮고 사고 팔고 안 해도 괜찮고 이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남편은 남편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성경. 왜? 남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날과 그때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알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날과 그때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름이 일어나 나팔 소리 들려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렸나이다. 날짜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되기를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날을 기다렸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벌레 같은 난리에 왜 고통당하시고 살을 찢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십자가로 세상이 이미 끝난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림을 또한 알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